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40장 1절부터 41장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읽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0장. 사령관 누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의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아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 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모압과 암몬 자손 중과 에돔과 모든 지방에 있는 유다 사람도 바벨론의 왕이 유다에 사람을 남겨둔 것과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그들을 위하여 세웠다 함을 듣고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났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믿지 아니한지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내가 가서 사람이 모르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죽이게 하라. 어찌하여 그가 내 생명을 빼앗게 하여 내게 모인 모든 유다 사람을 흩어지게 하며 유다의 남은 자로 멸망을 당하게 하리야. 그러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제41장.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포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봤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들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저희가 오늘 예레미야 40장과 41장 두 장을 보았는데요. 저는 4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좀 중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40장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유다를 향해서 그토록 부르짖었는데 결국은 그가 예언한 대로 성읍이 망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리고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예레미야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망해버린 나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망해버린 이 땅을 본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해도 듣지 않더니 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당해도 싸다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망해버린 조국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심정이 어떤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복잡 미묘한 감정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여기에 그를 더 복잡하게 하는 하나의 말을 듣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말이었습니다. 예레미야 40장 2절에서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자, 자신의 조국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했는데 이방인인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는 겁니다.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얼마나 심정이 복잡미묘하겠습니까? 내 조국은 그렇게 외쳐도 몰라요. 그런데 이방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압니다. 이걸 들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민족이 답답해 보였을 것이고 자신의 민족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예레미야를 감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심정에 있는 예레미야를 향해서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매우 솔깃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4절이에요. 4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의 신변을 보장해주고 함께 바벨론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4절에 있는 이 선대하다를 여러분 주목을 해보셔야 됩니다. 선대하다. 여기 이 선대하다는 단순한 인사치레 말이 아니에요. 이 선대하다를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은 아인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인이라는 단어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시편 17편 8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구절이 있지요. 그 눈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선대와 동일어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각별하게 내가 보살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이 가겠다고 하면, 바벨론으로 나와 함께 가겠다고 하면 내가 각별하게 당신을 신경 쓰고 책임져 주겠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벨론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챙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생각해 보건대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 자체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바벨론에 가서 살아야 한다, 자리 잡아야 한다 라고 예언을 했으니 이 사람은 아마 생각하건대 예레미야를 친 바벨론 사람이라고 생각한 게 아닌가. 그래서 다니엘처럼 이를 데려가서 이 나라에, 바벨론 나라에 한 자리를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선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주 좋은 제안을 받았죠. 예레미야가 아주 귀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제안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일단 유대의 땅은, 내 민족은, 내 조국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곳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민족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폐허가 돼서 소망이 없는 게 내 땅입니다. 그에 반해 바벨론으로 가게 되면 사령관의 선대를 입어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요. 이제 맨날 붙잡히고 결박당하고 구박당하고 무시당했던 지난 날들이 청산되는 거예요. 청산되고 내 편의와 안위가 보장되어 제대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열린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예레미야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솔깃한 제안을 들었어요. 화려한 바벨론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가 선택한 것은 뭐예요? 화려한 바벨론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초라해서 다 무너져버린 자신의 조국을 결정을 해요.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한
민족이 여전히 지내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머물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성경은 명확하게 조명을 해주고 있진 않지만 예레미야가 예언자임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있지요. 일단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남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추측이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가 예언자이기 때문에 이곳에 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백성들과 함께 있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유대 땅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참담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레미야가 전하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 참담함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참담함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말씀을 받았지요? 33장 6절에서 8절에서는 하나님께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불순종 때문에 무너졌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조국, 내 나라를 향한 결말은 이 잿더미가 아니라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요 소망으로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그 언약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나를 아프게 한 민족이지만 내 민족이니까 나의 사랑과 열정과 헌신이 담겨있는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 열매가 온전히 자라나는 것을 예레미야는 기대하고 고대하고 소원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왜 우리들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아프게 한 상황과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상황이,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은혜와 은총으로 인하여서 새롭게 될 나날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잿더미가 보이고 무너진 것들만 보일지라도 여전히 소망은 우리들에게, 이 나라의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분명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들은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명.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그 약속을 전하고 전파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밝아오게 될 것이요 은혜의 아침은 밝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 강하여지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내 나라가 맞이하고 있는 이 참담함이 끝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과 언약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신뢰의 마음을 갖고 내 삶을 붙들며 내 공동체를 끌어안으며 내 나라를 붙잡으며 기도하옵나니 약속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보고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은 자의 책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여전히 있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입술과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이 나라의, 교회의 축복의 통로로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 오늘도 기도할 것입니다.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기도의 자리에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고, 오늘도 주님의 능으로 능히 일어서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버티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나날들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아동부 비전 트립 오늘 복귀하는 날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안위와 안정 속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중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의 시작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으로 새 생명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와 부장 권사님을 비롯하여 수고하는 모든 교사들에게 성령 충만하여 모든 일정이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해외 교회 탐방 일정, 모든 일정이 순적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목회 방침이 수립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용인 영락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주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와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튀르키예와 시리아 강진으로 계속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상자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속히 모든 상황이 안정되고 평안과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많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그 자리에서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